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자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비라는 단어를 혹시 한자로 찾아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자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한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비란 뜻은요, 사랑할 자, 슬플 비. 그래서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 자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의 자비보다는 아마 불교의 자비를 더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불교에서도 이 자비를 사용하는데요, 이 무아사상을 바탕으로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제거해주는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자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낙을 주는 것이요, 슬픈 마음은 이 민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움을 없애주는 마음이다. 그래서 불교에는 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비는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자비와 다릅니다. 우리의 자비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비는 인간의 자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연민하심이 다 섞여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자비가요, 더 넓고 더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요, 시비가 엇갈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비하셔서 우리의 자비보다 더 넓으셔서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런 사람들은 그냥 벼락 한번 내려주셔서 하루아침에 그냥 꼬꾸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자비가 크셔서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곧 멸망당할 것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다 보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하심이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큰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와 함께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마태복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에서요, 이제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주 있으면 있을 초막절에 느헤미야서를 살피려고 그 중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피던 부분을 들어왔습니다. 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었던,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을 잠깐 했는데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다 하는 부자 청년의 비유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 살펴볼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끝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20장 16절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은 왜 이렇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왜 앞에 사건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이 포도원 품꾼 맨 뒤에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지경에 가실 때 젊은 청년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부자고 관원이어서 성공하고 그의 신앙도 인정받는 청년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서 장가도 가기 전에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받아서 관원이 되었고 많은 재물을 모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교만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해석해 드렸죠. 정말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이 무엇인가. 그래서 와서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계명을 다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두 번째 돌판을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여러분 탐내지 말라까지. 그건 어려서부터 배워서 제가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한국어로 번역한 걸 보면요 교만해 보이지만 원문으로 번역하시면요 이건 겸손한 그 청년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전하시는 그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르침 받은 것은 내가 다 행해서 이런 축복도 받았고 이런 위치에 오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영생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 계명을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땅의 재물은 길어야 100년도 가지 못하고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말고 너희가 다 나누어 주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여러분 금화, 영원한 축복, 좀과 동록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받을 거야. 너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영원한 축복을 받고 또 하나 너의 관원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라 아포스텔로 내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마 이 청년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탄하세요. 뭐라고요? 얘들아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은 것보다 더 어렵도다. 그때 기회를 잡아서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땅에서 부모나 자식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100배나 더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좌우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복을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바로 오늘 읽으신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거야. 너희가 먼저 왔다고 먼저 자리를 잡았다고 먼저 내가 성공했다고 또 세상에서 지위가 먼저 앞섰다고 여러분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뒤에 일어나서 너희의 뒤보다 몇 배나 더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너희의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먼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장으로 넘어와서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눌 텐데요 포도원 품꾼의 주인이요 그 일꾼들을 쓰기 위해 데려다가 다 쓰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원망하는 먼저 된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로서 나중되리라. 많으리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도 없이 제자들과 수도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먼저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앞서려고 노력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주제는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도대체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경고하고 있을까요? 이 앞뒤를 살펴보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서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좌의정이 되고 영의정이 되겠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옆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서로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18장에서도요 이미 한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예수님 앞에 먼저 불려왔다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니까. 아니야,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쓸까. 넌 무식하잖아. 그러면서요 서로 높다고 먼저 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요, 그 당시 어린아이는 그냥 무시당했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 반열에도 못 들었어요. 부모님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제적인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제자들에게 지금 교육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지금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정녕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12제자에게.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까 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더 앞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 끝에도 등장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맨 끝에 이와 같이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러분 20장 20절쯤 가니까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거 덕분에 여러분 야고보입니까? 먼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끊임없이 제자들이 다투고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다투는 게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먼저 됐어, 내가 너보다 많이 일하잖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하잖아, 내가 너보다 낫잖아. 이게요 예전에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신앙인들을 괴롭혀오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그런 경쟁, 신앙의 경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경쟁이 있고 신앙에도 여러분 도전받는 게 중요해요. 도전 안 받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 열심히 해, 나는 그냥 갈래, 이거는 안 되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저건 나보다 늦게 와갖고 뭐 저렇게 다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경쟁심이 우리 마음속에 꼭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먼저 되려고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요, 엄마 가가지고 조금 얘기 좀 해줘봐. 우리 예수님이 아무래도 막 물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데 저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메시아야. 내가 볼 때 틀림없어. 저 헤롯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공하실 텐데 어떻게 좀 내가 옆에서 빌붙어 가지고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서서 인정받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좀 나서시죠. 제자들을 야단치고 나니까요, 어머니가 나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내미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 아들내미가 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공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어머니까지 동원하고 가족까지 동원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품성 속에는요, 먼저 되려는, 높아지려는, 더 높이 있으려는 마음이 팽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낮아지면 마음이 상합니다. 좀 겸손해서 모른 척하면은요, 지지 밟는 게 세상이에요. 야, 저것도 모르냐? 무시당하고 욕먹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도 내가 그것 좀 아는데 하고 진짜 한 두 꺼풀만 벗겨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거 갖다 허풍이라 그러죠. 그 허풍만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창피입니까?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와서 물어보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도요,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여러분 지지밟는 게 요즘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정보를 습득하고,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여러분 관찰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인맥을 쌓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붙들고, 여러분 그러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또 잔치집에 가면 저 말석에 앉아라. 아니, 세상에 어느 경전에서요 이런 것까지 가르칩니까? 너 잔치상에 가면 어딜 가라고요? 저 말석에 가서 앉아. 왜?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너 쫓겨날 수도 있잖아. 그럼 얼마나 창피하니. 그러니까 저 말석에 가서 앉으면은 나중에 너보다 높은 사람이, 좀 잘난 사람이 못 오면 너를 상석으로 옮길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말석에 가서 앉아라 라고 성경은 그런 앉는 자리까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먼저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까지도 내가 더 많이 하라,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맞아, 내가 더 훌륭해, 내가 더 뛰어나 하면서요, 끊임없이 먼저 되려고,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끊임없이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으려고 여러분 많은 싸움들을 하고 경쟁을 하고 총동원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높아지고 똑똑해지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너희가 겸손히 주를 섬겨라. 누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주든지, 왕따를 당하든지 왕땅을 당하지 않든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욕하든지 인정해주지 않든지, 교회 오면 뭐 무시하든지 무시하지 않든지, 너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 받는 일에,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낮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 한 주간 연구하면서 혹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곳에서 낮아지십시오.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안다고 얘기 안 해가지고 무시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늘 낮은 자리에 앉으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먼저 되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나중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그렇다면요,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라는 뜻과 함께 얘기하자면 이 먼저 된 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예전 걸 보냈거든요. 위에를 안 바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중 된 사람까지도 통한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지금 그 당시에 이 비유가 쓰여질 때쯤은 9월 정도 되었습니다. 9월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추수할 때는요, 극상품 포도를 추수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확 따야 됩니다. 몇 줄을 두고 따면은요, 금방 시들어지고 많이 익어서 터지기 때문에 포도를 금방 따야 돼서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하루아침에 따야 됩니다. 그 당시에 풍습을 보니까요, 여러분, 새벽부터 보케르, 그래서 6시라고 그랬죠. 해 뜨기부터 6시쯤 시작해서요, 저녁 9시 또는 7시까지 따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여러분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침 일찍 품꾼이요 나간다는 뜻은 바로 6시쯤 나가서 일터, 여러분 아시죠? 인력시장. 그 당시에 돈을 벌기 위해 나와 있는, 모여 있는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끌어서 하루 일과 한 달에 하나씩 약속하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데리고 가는 이 모습, 포도원 품꾼의 모습이 여러분 바로 천국 비유와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주님께서 포도원 품꾼 대신, 포도원 주인 대신 주님께서 포도원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침 6시에 불렀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6시쯤 사람들을 불러서 들여서 이제 한 대라는씩 줄 테니까 너 열심히 일하라 하고 포도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손이 좀 모자르고 일이 있어서 장터에 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러분, 여기에 삼시라고 등장하는 것, 우리나라 시계로 얘기하면 항상 성경에서 삼시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입니다. 6시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6시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3시간 뒤인 9시에 장터에 가보니까요, 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상당히 주다라고 할 때 이 상당히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상당이란 뜻은요, 여러분 바르게 정의롭게 합당하게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 지금 가서 일하면 내가 너에게 합당한 임금을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함께 일하자. 3시가 지났는데도요, 주인이 손해인데도요, 그렇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해가 가시죠? 아직 떼양볕이 있기 때문에 떼양볕이 지기 전에 오전 일과를 감당했다면 충분합니다. 아주 급하지 않은 이상은 오후에는 사람을 불러들이지 않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가십니다.
5절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제6시면 얼마일까요? 6도 하면 12, 정오예요. 정오. 취침 시간이 오침. 일하다가 쉬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그래서 우리 노가다 하거나 우리 밭일을 하시는 분은 아주 즐거운 시간이 있죠. 참 시간, 점심 시간. 참 시간에는요, 이 중간에 일하다가 배고프다고 국수 한 그릇을 말아주고요. 점심 시간에는 아주 푸짐한 음식을 먹고, 저녁 시간 전에 참 시간에는 또 여러분 뭐 빵이나 이런 거 주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 되면은요 막 풍성한 음식들이 나오죠. 뭐 저녁까지 주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벌려고 노가다를 뛰었는데요. 얼마나 그 음식이 맛있었는지 아주 참만 기다려요. 그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12시가 지났다, 12시가 됐다는 건요. 지금 와봐야 우리 속된 용어로 뭐라 그러죠? 한 대가리, 반 대가리. 그러죠? 오늘 두 대가리 했어. 특근은 두 대가리. 대가리라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거는 속어가 아니라 우리 공사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일당 하루 종일 한 건 한 대가리. 그다음 특근한 건 두 대가리. 그리고 반나절만 한 건 반 대가리. 이렇게 최소한 반 대가리까지는 써주는데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12시는 이해가 가요. 6시는. 근데 9시예요. 9시. 9시면은 9에다가 6 더하면 얼마예요? 15. 12 빼면은 오후 3시에 가갖고 사람을 데려와요. 3시부터 7시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걸려요? 4시간 남았어요. 근데 이건 반대가리도 안 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신학담에 반대가리가 뭔지 모르면 그냥 대충 이해해요. 이거 속어를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4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그 사람도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11에라 6 더하면 얼마? 17이죠. 12 빼면 5시. 이제 2시간만 일하면 끝나요. 2시간만 일하면 끝나는데 그때 사람을 불러들이. 이거는요. 여러분 주인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2시간 남겨놓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이 당시에 임금을 계산하는 것도 지금 우리의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대가리 반 대가리 하듯이 반나절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한나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절 반나절 아니라 반의 반나절 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의 주인은요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2시간 남겨놓고도 그 사람을 불러요. 2시간 남겨놓고도 야 이제 때가 다 됐으니까 너 마감. 너는 들어와서 2시간 딸랑 일하면 얼마 받아가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할 거니까 뭐 그냥 들어오지 마. 이게 인지상정인데 이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냐.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장터에 가서 그 사람을 불러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야 어디 딴 데 안 불러주든 이렇게 바쁜 시간에 왜 종일토록 여기에 이렇게 놀고 서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아마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갔었습니다.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면요 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머리가 하얀 사람들은 안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나 약간 중년 정도만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1차로 데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이제 머리가 좀 하얗신 분 중에 건강해 보이시는 분 막 팔굽혀펴기도 해보라 그래. 앉았다 일어났다도 해보고 뜀뛰기도 시켜요. 그래갖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어디 몸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한쪽 팔을 잘 못 쓴다든지 그런데 돈은 벌어야 되고 또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일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못 데려가요. 인력시장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이게 가방 메고 나왔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 남지 11시에 오후 5시에 갔는데도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뜻은 이 당시가 포도 수확하는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안 데려갔다는 얘기는요 몸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일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한 손을 좀 못 쓰거나 다리를 삐어갖고 제대로 일을 못하거나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일 시키기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인력시장에서 팔려가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인력시장에 나갔다가요 안 팔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팔려갑니다. 그때 뭐 청년 때니까 뭐 든든하니까 딱 나가면요 뭐 1차로 팔려갑니다. 예, 기술자들 없으면 뭐 2차로 너 얼마나 뭐 이런 일 해봤어? 예, 잡부 해봤습니다. 얼마나 해봤어? 등록금 벌려고 한 뭐 몇 년 했습니다. 그럼 야 1등이에요 1등 딱 불러요. 싫어요? 그럼 본고에 타는 거예요. 본고에 타면 그 하루 종일 막 참이랑 다 해결해주고 현금으로 딱 줘요. 진짜 그게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인력시장에서 나가 일을 하는데 한 날은요 너무 추운 날인데 이 복장도 중요하거든요. 이 복장 빨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잠바를 못 입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잠바 안 입으니까 겨울에 왜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시장에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호리호리한 게 일을 못하게 생겼거든요. 그때 제가 59kg에 지금 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말랐갱이죠. 마른 장작. 그래갖고 일터에 못 나갔는데 이야 그냥 새벽에 나가갖고 해가 팍 뜨는데요. 이제 해가 떠갖거나 9시나 10시쯤 넘어가면 집에 갑니다. 근데 우리는 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인이랑 같이 수다를 떨면서 점심을 같이 먹고 가자 그래서 점심 먹고 있는데 정말 초라해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거리 못 보고 들어가면요 막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막 생생합니다. 막 새벽에 그 추운데 모닥불 사이에 쫙 둘러 앉아갖고 오늘은 어느 일터에 갈까 그게 가슴 시리도록 아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5시가 될 때까지 아무도 데려가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무도 그를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주인이 얼마나 자비한지 가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몸이 좀 아프다고 안 쓰대요? 좀 말랐다고 안 쓰대요? 좀 머리가 휘어가지고 나이가 많다고 안 쓰대요? 그래갖고 우리 갈 데가 없어갖고 이 바쁜 날에 아무도 안 데려가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주인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2시간 남겨놓고 손댄데도 그것도요 여러분 쓸만하지도 않은 사람을 그래 불쌍해서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들을 끌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일도 잘 못하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 사람 서여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뭐 몸도 아프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별로 못하고 근데 저런 사람을 세워갖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를 세워요. 왜요? 주님은 마음만 있으면 뜻만 있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보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들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이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상식 비상식이에요. 원래 한 대가리 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두고요. 반대가리 한 사람은 반데나리온 주고요. 여러분 그 이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반대가리 이하를 줘야 되는데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다 한 데나리온을 줘버려요. 2시간 일했는데도. 얼마나 불의하십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자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2시간이라고 서 있는 정말 하자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주님은 그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에게 처음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비를 조금만 더 넓힙시다. 우리의 자비를 조금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여러분의 자비는 요만한데 하나님의 자비는 이만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우리의 자비를 넓혀서 설령 그렇지라도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